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인침받은 분입니다. 시작. 인침을 받다. 인침이 뭐예요? 낙인을 딱 도장 지킴을 받는 거예요. 도장 지킴을. 주께서 우리에게 어디다가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을까? 우리의 이마에. 요한 묵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 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이 인접한 그때 이 땅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침을 한다 그래서 인침을. 그런데 그 인침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새겨서 이마에 인침을 하는 거예요. 인침을. 여러분들 인침을 받았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 모두 인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인침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주님께 불리움받아 들리움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도 있고요, 사단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요. 그 사단의 이름을 인침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때에 그들은 모두 다 저 불 끓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이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인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침이냐 하나님의 인침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인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 첫 주입니다. 대림 첫 주. 대림이 뭐예요? 대림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첫 주에. 그래서 이렇게 초도 4개의 초를 준비해 놓고 한 주에 하나씩 켜져 갑니다. 초를 보면 색깔이 4가지죠. 점점 색깔이 밝아져 갑니다. 밝아져 가는 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우리가 매해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리허설 하는데, 정작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숙제이죠. 오늘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재난이 지나면. 그 재난이 뭐예요? 그 재난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재난은요, 계시록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사단의 인침을 받은 자와의 그 전쟁이, 그 전쟁인데 엄청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난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까지 받냐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여,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사단의 인침인 666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성도라는,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멘붕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사단의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떤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다면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 삶은 아주 최악의 삶이 될 것은 불보듯이 훤한 것이죠.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재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단과 이 정교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론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유혹은 뭐냐면요. 재난 전에,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재난 전 예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그 재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기요 누군가가 와서 재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 재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서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리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예전에 다미선교였어요. 다미선교. 재난이 오기 전에 구원받는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은 어떤 형태로 오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들요, 천체가 흔들린대. 우리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그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3층에 있는데 이게 꽤 길게 흔들렸어요. 지난 경주 지진 때보다 훨씬 긴 시간 흔들어대더라고요.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당황하죠. 당황해. 그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 공포가 있대. 그 공포가 그들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한 10초 정도 땅을 흔들었는데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멘붕에 빠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흔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체가. 천체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천진이에요. 천진. 하늘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암흑으로 깜깜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깜깜한 세상에 완전히 깜깜해졌고요. 천체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막 뒤흔들리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한다면 무엇이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에 빠져들 겁니다. 아마도 심약한 사람은 심장마비 사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할 겁니다. 엄청나지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천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모든 천체가 흔들린다 했는데 여러분들 별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나타나엘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이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잘 모르겠는데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지 않나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 과학자답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잖아요.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있냐면 약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이 은하계 안에. 그런데 밤에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별수가 약 1000억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온 우주에 몇 개가 있냐? 이런 은하계,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와 같은 또 다른 은하계가 은하계 밖에 있는데 그게 몇 개 있냐? 그게 1000억 개 있대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우주가 이 천체가 흔들린다. 와, 이거는 만약에 이 천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이 소리로 들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고막이 터지고 내장이 터지고 다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엄청난 징조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체가 뒤에 흔들릴 때, 그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에 쌓여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체가 막 흔들리는데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체가 흔들리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을, 이 천체가 흔들리는 천진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예수가 재림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와,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늘을.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에 쌓인다는 게,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영광,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계시록에는 이 영광을 뭐라고 해? 해같이 빛났다 그래요. 해처럼 빛나는, 그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의 덩어리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얼마나 밝은지 아세요? 해가,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막 그 해가 얼마나 밝은가 이렇게 막 그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를 풀었더라고요. 해의 이 태양의 밝기는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이렇게 길다란 형광등 있잖아요. 이 형광등을 일렬로 쫙 놓으면 이 지구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야 되냐면 은하계를 넘어서 안드로메다라는 다른 은하계까지 일렬로 쭉 놓은 거에 500배의 밝기래요. 가늠이 안 되죠, 가늠이. 형광등도 밝은데 이게 뭐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 어마어마한 밝기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져서 캄캄한 어둠이 된 그곳에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분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을 구름 타고 승천을 딱 하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저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계시록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했냐면 흰말을 타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말탄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이 언제 올까요? 이 날이 언제 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언제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한 힌트를 하나 딱 던지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전도 여행하시다가 시장기가 들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하나 따 드실까 갔더니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나무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이 무화과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죽었을까요? AD 70년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패망해서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한 민족이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운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다 동화되고 그 민족의 씨앗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무화과 나무가 새 잎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섬찟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 지구가 인구의 포화로 멸망의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새 잎을 낸 지가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언들이 세상에서 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멀지 않았다는,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지구가 포용할 수 있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약 한 90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걸 넘어서면 둘 중에 하나가 난데요, 엄청난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인구를 줄이는 그런 세계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인구가 7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75억이라고 얘기해요. 75억이라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진정으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찍어 없애버려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릴 만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 받은 자라면 죄와 타협치 않고 늘 정결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여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요,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장 크게 용서를 선포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지금 혹여 누군가의 얼굴이 뚝 떠오른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선포하십시오. 온전히 용서하십시오. 왜? 내가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무서운 아주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기보다는 내가 상대를 섬기고 높이는 자,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곳에든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곧 이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자예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있는 것을 뽐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어야 돼.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조를 잘 내는 자, 도조를 잘 내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도조 잘 내십니까? 도조 잘 내십니까? 아멘 한 분밖에 안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도저는 내가 못 낸다 이거. 이 하나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실 것입니까? 도저를 잘 내시길 축원합니다. 그 도저는 나의 도저를 왜 잘 내야 하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물질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를 잘 내는 사람은요, 물질에 안 묶여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도저를 왜 못 내냐? 다 따지고 보면요, 그 물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데, 내가 이 물질을 다른 데 써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도저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도저를 잘 내라고. 거기에 예수님은 아예 단서를 딱 붙여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님이신 누구를?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는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하느님 생각. 앉으나 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고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러 가십니까? 그냥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또한 7번째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묵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록 22장 12절에는요,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8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님의 지킴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 주님의 지킴을 받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임재하여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함대로, 주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자가 오직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천국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행한 그 모든 행적에 대하여 큰 상으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8가지의 덕목들을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깨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천진이 일어나는, 천체가 흔들리는 그 징조가 나타났을 땐 할렐루야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선택된 백성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들리움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